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마음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리니.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마음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리니.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마음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마음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리니. 그 땅을 지나리니.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박 집사님 오픈하셔도 돼요.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이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하리니 그 땅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말씀 나라와 응답하라 주시옵소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대한 영광 받아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의 사랑 예슬러 주만 하나님의 신도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체험하시도록 아버지 설령여 주만 하나님의 신도라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하나님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능력 가운데 우리 역사해 주시옵시고 저쪽의 사랑의 능력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시도록 아버지 설령여 주만 하나님의 신도라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아버지의 설령여 주만 하나님의 신도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능력 가운데 우리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아버지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하나님 무한대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성령으로 시사로다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설령여 주만 하나님의 신도라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하나님의 무한대한 영광 자수와 존귀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의 메시아 이스라엘 바이사이시 모든 전장이 하나님의 복음하되 어떻게 원하나님의 손에 겨우야저와 예수께서 승리하게 하시옵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도 설레여 주만 아버지 인도라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하나님의 무한대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능력 감당을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영광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의 전중의 설령의 능력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연설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자가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체험하게 해주고 성령의 설령여 주만 하나님의 신도라 주옵소서 기도하니
아버지 샤들이 대가리 박살내시고 주같이 박살내신 하나님의 시간이 시기 능력 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박살내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능력 정하는 믿음의 삶을 일어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하게 놀아주셔서 하나님의 시간 세계 복음과 영감 누리게 주시옵소서에게도 없나이다. 아버지의 시간 영감 복음과 영감 누리시는 세계 전아버지에게도 없나이다. 아버지 절대 안정 영접 제자의 생산의 운동이 아버지 일어나시도록 세계 전아버지에 놀아주옵소서에게 들어주시는 아버지 영감을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위해서는 영광 영광과 성령과 천국을 주시옵소서에게도 우리 아버지 시간을 할 때보다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에 놀아주옵소서에게도 없나이다.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역사에 주시고 말씀을 아버지 영감을 주시옵시고 저의 성령의 능력 주시는 성령 전아버지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시간 영광과 자수와 천국을 주시옵소서에게도 없나이다.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영감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불과 주만한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센트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그 스피커로 빼기 때문에 전부 다 춤을 오디오 오픈 시켜 주세요. 네. 네, 굉장히 크게 들리죠? 네. 지금 윈도우를 오픈을 한 상태라 윈도우를 올리게 되면 이 와이파이가 약해지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춤을 춰도 상관없으니까 우선 우리 실시간으로 은혜 받는 분이 더 중요하잖아요. 실시간으로 은혜 받는 분이 더 중요하니까 이 춤을 또 활용하고 이 메신저로 들어오실 분이 없으면 끄고 유튜브도 지금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유튜브가 버퍼링이 나요. 그래서 오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춤으로 인도받고 계시니까 여기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도를 우리 간만에 우리 진석이 형제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복음화 중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돼요. 줌으로 들으면 돼요. 줌으로 지금 기도하면 돼요. 소리 나요? 소리 해봐.
예, 들리세요? 오케이, 잘 들려요. 지금 바로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하라고요? 네. 네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합심해서 주님,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각자의 시간과 아버지 공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을 아버지 따로 이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서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시간 흠양 받으시기를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길 원하고 그 마음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서 아버지 주님 정말 헤아려서 주님 원하시는 그 뜻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아버지 성령님 충만하게 이 지금 시간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중에 제가 아주 원색적인 기도문을 보내줄게요. 그 틀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이 줌이 교육적인 효과가 참 좋더라고요. 네, 잘 보이시죠? 네. 할렐루야. 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펼치면서 오늘은 93주째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또 열방 복음화 운동을 위한 정시 예배로 우리가 믿음의 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에스겔 연구 16번째고 행동 예언, 행동으로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키시기 위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행동 예언 8번째 시간. 제목이 쇠사슬을 만들어라. 쇠사슬을 만들어라. 에스겔은 쇠사슬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다른 분들이 녹화된 이 유튜브 방송을 들을 때 나중에 참고하시라고요. 실시간으로 유튜브 송출될 때는 링크 주소로 들어가면 다른 페이지 한번 통과하기 때문에 버퍼링이 더 생겨요. 차라리 구독 신청을 하게 되면 구독할 때마다 뜨거든요. 구독할 때마다 뜨거나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제 페이지, 유튜브 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야 버퍼링이 발생되지 않고 즉각 메시지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뿐만이 아니고 제가 여러 와이파이로 여러 미디어를 송출시키기 때문에 그 와이파이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버퍼링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이제 상대방에서 바로 유튜브 페이지로 들어가야만 좀 버퍼링이 생기면 약간 짜증 나거든요. 짜증 나지 않을 방도를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여튼 실시간 중심으로 우리는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쇠사슬을 만들어라. 에스겔 7장 23절로 23절로 27절 말씀인데 우선 23절 정집사님 에스겔 7장 23절 읽어주세요. 제가 에스겔 7장이요. 23절. 죄송합니다. 별 말씀. 23절에서 27절까지 해요? 23절만 읽어주세요. 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소리 엄청 크게 들리죠? 네. 네. 좋습니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소리가 더 클 거예요. 제 소리보다. 아까 전에 일본어 교육을 시켰는데 확실히 정 집사님 목소리가 더 크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23절에 너는 쇠사슬을 만들어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기 때문에 쇠사슬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어요? 이 쇠사슬이라고 하는 것이 라타크라고 합니다. 이 라타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동이다. 이 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묶는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묶는다는 것을 매는 거예요. 묶다 매다. 이 고리 모양으로 잇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쇠사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쇠사슬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왕하, 진석이 형제 왕하 25장으로 껑충 띄어서 왕하. 예, 여기 화면 보세요. 왕하 25장 7절. 노트북이 보기에 훨씬 편하실 거예요. 25장 예, 왕하 25장 7절.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아멘. 자, 에스겔서는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심판받기 이전에, 재앙을 당하기 이전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결국 이 예언은 시드기야에게 성취됩니다. 쇠사슬로,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죠. 결국에 주님의 언약은 성취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결국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언약은 성취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 안에 남은 자의 언약도 있고 이기는 자의 언약도 있고 심판받아 죽을 당할 언약도 있고 또한 짐승의 표를 받아서 저주받을 언약도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예언이에요. 좋은 것만 예언이 아니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안 좋고 나쁜 것도 예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축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요 무조건 재앙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거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늘 있다고 했죠. 하나는 상, 하나는 벌. 상과 벌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 안에 있는 거예요. 판결받는 거, 재판받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노사슬이라고 하는 것이 네오세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구리로 만든 거예요. 구리로 만들었는데 결국에 라타크 동이고 묶고 매어서 만든 쇠사슬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시드기야 왕이 이러한 저주 가운데 잡혀서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센터까지 가는 게 얼마나 멉니까? 아마 우리 서울에서 베이징 거리보다 더 멀어요. 그런데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 뭐 그때 뭐 리어커가 있겠습니까? 뭐 가마가 이게 옛날에 썼던 우리 시골에서 썼던 내용인데 이게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나세요, 정 집사님? 지게요, 지게. 지게. 바로 튀어나오시네. 네, 지게. 이 지게를 매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석이 형제, 지게가 뭔지 알아요? 알죠? 오, 지게 배웠구나. 아마 네, 지게 매진 알죠. 않았겠죠? 지게를 매본 적은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 이제 서적을 통해서 아니까. 네. 아무튼 요새 사람들이 젊은 사람일수록 물론 책을 잘 안 읽으면 지게라는 건 전혀 모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게를 메고 가는 것도 아니고 끌려갔어요. 막 질질 끌려갔어요. 끌려가는 동안에 세상에 상상을 해봐요. 뭐 가죽신을 신겼겠습니까? 온 발에 피투성이요 고름투성이요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닙니까? 발톱 다 빠지지 않았겠어요? 온몸이 쓸려가지 않았겠어요? 생각할수록 정말로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그런 고통을 결국 당하게 된 거죠. 자, 우리 박 집사님 혹시 예레미야 찾으셨을까요?
예레미야, 네. 40장 1절. 음, 예레미야 40장 1절. 네. 잠깐만요.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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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절 다시 한번 묵상하지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죄예요? 근데 그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어쩔 수 없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인생들을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들과 하나의 공동체란 말이죠.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갔어요. 주의 은혜로 라마에서 풀려났네요. 감사하게도. 그러면서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제 임해서 하나님의 어떤 비전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재앙의 세력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동떨어져서 다른 데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만큼 언약화의 응답을 누리고 현장화의 응답의 농도예요. 결국에 구체성과 농도예요. 그리고 현실화입니다. 놓칠수록 손해보죠. 안 그렇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요.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접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하고 먹고 살더라도 내 스스로도 잘 안 보게 됩니다. 볼 수 있는 여력이 안 주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 시간을 아주 탁월하게 쓰고 싶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언의 말씀은 난해하기 때문에 또 사사롭게 풀면 내가 잘못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또 속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안타까워요. 근본의 언약도 현장의 언약도 당연히 중요하죠. 오늘의 임마누엘 누리려면 무지막지하게 사탄의 세력 박살내야죠. 사탄의 세력 박살내는 것도 영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영성을 줘야만 박살낼 수 있는 권세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영성의 은사 안 주시면 아무리 좋은 이름이 있어도 쓸 수 없어요.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본 언약화시키는 게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 알죠? 그래, 맞아. 예수님이 제자 남기고 가셨지. 재생산해야 돼. 정말로 생명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지. 알면서도 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현장 언약화 되어지는 것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뭐든지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건 쉽습니까, 박 집사님? 그죠? 네. 자녀에 어려워요. 얼마나 많은 또 돈이 들어갑니까? 부모님들은. 그러니 참말로 이 현실화 시키는 것이 현실 속에서 뭔가 현실을 정복하는 것도 참 쉬운 게 아니죠. 이렇듯이 영적인 것도 똑같은 원리죠. 알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또 붙여주시고 지속하게끔 날마다 캠프하게 하시겠지요. 그런 응답 속에서 인도받아서 감사한 일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놓치는 분들이 저는요 참 많이 안타까워요. 우선순위가 결국에 나중을 알아야, 이 예언의 말씀은요 1차적으로 그 시대에 성취될 말씀이에요. 2차적으로 마지막 세대에 성취될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영적인 원리 알고 있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제 들어도 좋은 시대죠.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하지만 실시간으로 산 재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제 사역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바로 목요일이에요. 이 시간이에요. 아멘. 네, 이 정도의 농도를 저의 주변 분들이 이렇게 소화를 못 하더라고요. 자기 것으로 이렇게 억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데
억지로 안 되는 거니까 이제 놓고 기도하면 되겠지요. 기도하시자고요. 그런 걸 네. 놓고. 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성취가 됐습니다. 결국에. 자, 1번이에요. 쇠 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우리 에스겔 7장 에스겔 23. 네, 7장 23절로 다시 갑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네. 23절 말씀에 쇠사슬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사악하게 네. 남들 해코지하고 악한 마음으로 끌어내리고 또 피까지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결국에 쇠사슬에 매여 묶여 많은 인생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를 흘린 죄, 이 죄는요 미쉬파트라고 합니다. 이 미쉬파트의 뜻이 재판과 판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에 죄라고 하는 속성 안에 재판이 있고 판결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대로 공의대로 하나님이 재판하시겠지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지옥은 못 가요. 영접이 됐기 때문에. 영접이 안 되고 왔다 갔다 그냥 예배당 신자면은 영접이 안 됐으니까 가겠죠. 근데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알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그 사람 알 거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았다, 누가 지옥 간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구원 보장 받았겠지요. 이게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는 없지만 죄를 지을수록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 수밖에 없겠죠.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재판이죠. 그런데 회개의 은혜를 누리고 정말 주님께 중심을 드리고 정말 애써서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또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상급이 나눠진다는 거. 상급의 개념으로 첫째 부활과 변화, 상급의 개념으로 마지막 부활이 있는 거죠. 상급의 개념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 상급의 개념으로 새하늘과 새 땅 누리지 못하고 영으로만 낙원에 존재하는 것. 이 상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급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천국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현실 속에서 주어져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이미 영원한 천국에 입성했는데 무슨 상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이런저런 거 뭐 유튜브에 이런저런 꿈을 꿨대요. 천국에는요 무슨 1층, 2층, 3층, 4층, 5층, 7층 막 수십 층이 있는데 그게 상급으로 나눠져 있다고 속지 마세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영지주의 성향이 강하고 신비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그런 걸 더 믿어요. 막 오싹오싹 금가루 떨어지는 거 오싹오싹 이게 육신화된 거예요. 왜 오싹오싹거리는 거에 왜 심취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완성해 놓으신 성경의 언약이 진짜 믿어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보이는 거 믿고 뭐 만져지는 거 믿고 뭐 또 이렇게 뭔가 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이게 다 육신적인 믿음이에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주님의 성령의 검,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흐레마로 꽂혀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응답 중에 응답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일의 기억입니다. 이사야 10장 2절. 진석이 형제 이사야 10장 2절 읽어주세요. 찾아서. 이사야. 흰피판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 믿고 안 믿고 정말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공의대로 펼쳐질 선악관의 마음과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 이런 자가 화를 당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결국 피를 흘린 죄 때문에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의 2번 강포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기억 에스겔 7장 23절 다시 돌아가 보죠. 23절에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포, 개정판에는 포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포악, 강포라고 하는 것이 하마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곧 폭력을 의미합니다. 폭력, 무조건적인 폭력. 폭력을 많이 행사하잖아요. 사람들 간에도 뭐 요새 또 뭐 성폭력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폭력.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큰 죄악입니다. 폭력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요새 남미에서 칠레라고 했던가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참 양반이에요. 뭔가 시위, 데모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룰을 잘 지키죠. 질서를 지키는데 그런 백인 계열, 흑인 계열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학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하든 우리는 교회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어떤 백인들이 사는 현장 또 흑인들이 사는 현장 그 사람들 되게 무섭더라고요. 뭐든지 부수는 거예요. 뭐든지 부수고 뭐든지 불내고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문제는 아닌데 불공평하게 누구는 돈 더 많이 받고 누구는 돈 덜 받고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된 것 같아요. 여튼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큰 죄악이 바로 폭력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강포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을 많이 자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폭력의 강포의 결과로 창세기 6장 13절, 정집사님 창세기 6장 13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여러 이유가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노아 때 홍수 심판을 당한 이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포악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마스, 폭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폭력이 충만했다는 거죠, 땅에. 그래서 그들을 땅과 함께 홍수로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의견 다툼이 있을지라도 폭행을 실행하는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만 비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교만함 때문에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게 된 거예요. 에스겔 7장으로 갈게요. 에스겔 7장, 박 집사님 7장 24절.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수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아멘.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이방인들을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의 심판은 또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꺾으려고 하겠습니까? 우상을 많이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를 대적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몰라요. 창조주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거부하고 다른 잡귀신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 숭배 자체가 사탄 마귀 악령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를 대적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그 영적 심각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영성이 우리 영성이 돼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 보세요. 창조주 외에 다른 것들 엄청나게 섬겨요. 창조주 외에 돈 섬기잖아요. 돈을 섬기기 때문에 11조 안 드리잖아요.
그죠? 10의 1은요. 내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재능 주시고 여러분 나 재능 없어 봐요. 무슨 돈을 법니까? 나에게 어떤 에너지 주시고 여러분 내가 아파가지고 한 달, 두 달, 1년 내내 방에 그냥 방콕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돈을 벌어요? 구멍이 펑 뚫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주의 은혜로 옛날에 비해서 믿음이 조금 좋아졌는데 이게 11조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당연히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11조 생활을 잘해야 되겠죠. 여하튼 이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것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오상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서 또 메시지 듣는 가운데서 나 11조 안 드리는데 거기에 너무 부담 느끼지 말고 여기에 눌리지 마세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예요. 되어지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우선순위라는 거죠. 진짜 창조주를 섬기는 게 맞으면 창조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잖아요. 아멘.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하필이면 왜 돈 얘기를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사탄도 아니에요. 사탄은 그냥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사람들이 불신자를 뭐 사탄 마귀 악령들을 뭐 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섬기지 않고 인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차피 사탄의 자녀인데 그들이 섬기는 사탄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돈 둘 중에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 기본으로 너 나를 믿어? 그러면 10의 1을 드려라. 이게 제도인 겁니다. 여하튼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 가운데는 없잖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적지근하게 삶을 살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데요, 이게 영적 문제가 좀 깊이 뿌리 내리고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의 세력이 아주 크게 역사하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미적지근합니다. 그러니까 미적지근한 분들을 놓고 집중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우리는 조금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받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기도하라고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을 놓고 도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깊이 진심을 다해서 아주 주변의 역사는 사탄 마귀 악령들을 박살내는 거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악령들이 역사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24절 아멘.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만이 아니에요. 이 24절에 나와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가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탁월한 위엄과 광대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탁월한 위엄, 하나님의 탁월한 광대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이 강한 자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쟁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가온의 단어를 유대인들이 가져가 버린 그 교만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멘. 네, 안 되시면 네. 질문하시고 결국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가로챈 상태의 교만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부연 설명하겠어요. 니은의 에스겔 28장 2절 진석이 형제 28장 2절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아멘. 자, 아멘. 두로 왕이 바로 이 교만, 창조주께 가야 될 이 영광을 두로가 가로챘습니다.
결국 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야. 두루왕이 그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아주 충만한 거예요. 교만으로.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체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세우십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세우시는데 인생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우리 예종 아세요? 제가 어제 역사에 관련한 내용을 봤거든요. 예종이 등극한 지 별로 안 돼서 죽더라고요. 근데 이 예종의 어머니 아버지가 세조예요. 왜? 세조가 반정을 일으키잖아요. 세조 반정. 이 세조의 아들이 예종이죠. 예종이 1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잘 집중해서 못 들었지만 1년도 안 되게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종의 아들이 4살밖에 안 됐어요. 그럼 또 세조 반정처럼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조의 와이프 정희 왕후인데 이 정희 왕후가 원래 첫째 아들이 세자였는데 세자가 또 일찍 죽어버려요. 근데 원래 첫째 아들 세자의 부인이 인수대비예요. 역사를 좀 아시죠? 인수대비 유명하잖아요. 인수대비의 손자가 연산군이에요. 인수대비의 아들이 성종이죠. 원래는 인수대비가 왕후가 될 사람이었지만 세자 빈일 때 이미 세자가 죽어서 둘째 아들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빨리 죽으니까 이제 다시 왕이 첫째 아들의 아들로 가게 된 거죠. 그게 성종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세우셨는데 이 사람이 1년 동안 영광을 누릴지 이 사람이 10년 동안 영광을 누릴지 그 역할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늘 창조주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이 자체가 겸손해질 수 있는 응답의 통로예요.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위하여 찬송하고 경배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져주시고 또 절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운동이 영성 운동이 사실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지경이 넓혀질 수 있는 거죠. 나도 몰랐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요. 그 과정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업다운 하고 있지만서도 그죠? 그러니 끊임없이 주님께서 겸손한 은사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 때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는 회개의 기회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 기회 속에서 다시 회복하면 다윗처럼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부하도 죽이게 하고 부하 주인 빼앗으려고 얼마나 사악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진심을 다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 주실 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용서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면 바로 그냥 응답 주시거든요. 물론 그게 쌓여가지고 다윗이 좀 아주 성욕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나이에 사실 그 세대에 그렇게 빨리 죽을 사람이 아닌데 나이 만 70에 죽게 되죠. 그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간의 공의대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뭐가 됐든지 영광 돌리면 돼요. 자, 언약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이에 1번에 에스겔 7장 25절 7장 25절 정집사님 읽어주세요. 회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아멘. 자, 심판 때에 이미 당도했습니다. 심판이 재판합니다. 판결합니다. 기회 없어요. 심판 때에 얻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죠? 부부싸움 하실 때 마음이 평안하시나요? 없잖아요. 아니요.
뭐 부부싸움 할 때면 그렇습니까? 자녀들과 다툼 있죠. 사회생활 하잖아요. 동료들하고 갈등 있죠. 마음이 평안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평안은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너무 주변에 또 내 상황 속에서 내가 구멍이 너무 커버리면, 영적 문제라고 하는 구멍이 너무 커버리면 이 평안이 길게 오지 못할 수가 있지만, 이때는요 재앙의 시간표예요. 이 재앙의 시간표 때 정말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구해도 물론 남을 자 이길 자들은 이런 재앙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죠. 하지만 언약의 흐름을 타지 못하는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 말세지말 세대에 이런 언약적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평강을 얻지 못해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구해도 기회가 없어졌으니까. 자, 확인해 볼까요? 또 기억에 이사야 48장. 자, 박 집사님. 네, 네. 이사야 48장 22절 펼쳐서 읽어 주세요. 40. 네, 48장 22절.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주님의 언약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악한 마음이 들 때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어떤 미움의 대상이 있을 때 절대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니 이 악하다라고 하는 라샤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사람들 정죄하는 거, 사람들 어렵게 만드는 거, 그런 악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겠죠. 어떤 거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은사가 무한대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의 두 번째 에스겔 7장이에요. 에스겔 7장 26절 진석이 형제.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권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아멘. 자, 아멘. 26절에요. 그때에는요,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이때 소문은 어떤 소문이겠어요? 뭐 좋은 소문이 아니겠죠. 쉐무아라고 하는 건데, 그 사악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들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들려지는 것들.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소문, 어디 쳐들어왔대, 누가 얼만큼 죽었대, 뭐 지금 홍수 사건 많이 나잖아요. 누가 어떻게 막 수십 명, 수백 명 죽었대, 뭐 이재민이 뭐 200만 명, 5천만 명 발생했대. 그렇죠. 이런 소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더하고 다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 듣고 싶어요. 헛될 것이다.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량이 없어질 것이며, 결국에 제대로 된 참된 목자를 통해서 생명력 있는 말씀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에는 물론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지는 않죠. 남은 자 이기는 자들은 응답을 당연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멘. 우리는 좁은 문의 영광을 쟁취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멘. 기억 베드로후서 2장 1절 확인해 봅시다. 정 집사님. 베드로서 2장. 아이고. 2장 1절. 베드로. 어디죠? 벌써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던 자들이라. 아멘. 자, 이 2장 1절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앙의 때에, 환란의 때에 이 세대는요, 그전도 마찬가지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충만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거짓 선생들이 운동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활동을 할 수밖에 없지요. 자연스럽게 이단을 끌어들이고, 그러니 선명한 언약이 아니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어요.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잖아요. 엔돌핀 박사님, 박사님이 결국 수십 년 동안에 제7일 안식일 교회를 잘 섬기셨는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돌아서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아니, 세상에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대요. 저는 그런 교리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 교리를 가지고 오픈을 안 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은 성령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거기서 이제 개종을 하게 된 거죠. 이렇듯이 가만히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을 골고루 먹지 못하면 속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 영광을 쟁취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찬양, 두 번째 찬양. 우리 주 십자가, 우리 주 십자가 고난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을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내 모든 것 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잠든 만족 주시네. 너희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해 주시옵시며 오늘 주신 언약, 주의 언약이 모든 아비의 세대 가운데 그들을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팔의 연장이 그리스도화되어지게 해주시옵시며 남은 세대의 하나님을 시어 또한 남을 자 이기는 자 찾아 세우는 응답의 종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함께 실시간으로 인도받고 있는 귀한 종들에게 성령의 은사 무한대로 법을 베풀어 주시고 아무리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화 되시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십니다. 우리를 맥설러 여슬러 양과의 내가 불쌍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고 사는 믿음의 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천만 천군 천사를 아버지 보내주셔서 우리 공동체에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믿고 주시옵소서. 주시는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성기를 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아버지 오셨음을 또한 깨닫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우리 끝날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말씀으로 하시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없어서 믿음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끌어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들어주길 원합니다.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믿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아버지 조금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전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목소리를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자신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교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역사 기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신부한 견뎌하시고 정기를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아버지 질저다 주여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이 능력하시도록 아버지 돌아주시옵소서. 엄마들의 삶들을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시도록 성령을 아버지 돌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하는 여슬러 아버지 보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돌아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해결되고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번된 영광만으로 주시옵시고 오늘 주를 맺던 세상을 지도하시는 아버지 돌아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겸손하게 나아가시고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시행하사시는 모든 민족과 아버지 천도의 미션도 모든 역장이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깨닫게 주시옵소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박경자 집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목요 예배로 아버지 앞에 또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때 아버지 많은 자들 아버지 앞에 겸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그 또 심판을 받고 또 앞으로도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이 모든 아버지 일들을 위해서 아버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들은 아버지 귀하신 말씀 확실히 확신하면서 아버지 행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심판에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에게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아버지 앞에 마음이 겸손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정말 악인들에게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의 평안과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마지막 때 환란의 환란과 또 소문의 소문을 아버지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 이 마지막 때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 일 중에도 아버지께서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아버지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또 사탄들의 계획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마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아버지 마음속에 우리와 아버지를 이간질하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악한 세력 흑암의 권세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소멸받고 박살날지어다. 아멘. 성령으로 불살라질지어다. 아멘.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귀하신 그 말씀을 또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또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죄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IM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열방 선교 운동을 위하여서 주님께 산 제단 올려 쌓은 믿음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전인의 영역 속에 미래의 현장 속에 응답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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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립니다. 우리 박 집사님 짧게 그 포럼 해주시고 먼저 일어나셔야 되겠죠? 네. 네. 오늘 이 예배에 받을 말 에스겔서 7장 23절부터 26절까지 받은 말씀 중에 우리가 이렇게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들 마음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 마음의 평안이 없고 또 악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겪고 깨닫고 오늘도 확실하게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오로지 한 신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오늘도 전해야겠다는 그런 확신, 믿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잘 아멘. 출근하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네, 아멘. 네, 새벽에 감사합니다. 뵐게요. 네, 좋은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집사님, 예, 포럼을 해주세요. 네. 저도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그 마을에 이렇게 포악이, 폭력이 넘쳐나고 또 하나님을 노하게 하셔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여도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대로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조그만 거 하나에도 다 감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충만하게 느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침에 깨어나면 저는 이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고 네, 항상 결과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의 그 크신 재앙의 저주의 그 보응이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우리는 정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우리 진석이 형제도 네, 한 포럼 하시죠. 네. 저는 오늘 그 말씀 중에 그 에스겔 말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그 말씀 중에 그 무슨 왕이었죠? 무슨 그 어떤 시드기야. 왕이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이제 내가 신이다라고 두로 말한 그게 두로 왕. 두로 왕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거가 좀 되게 이렇게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그게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교만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름이 끼쳤는데 근데 이제 오늘 그 뭐냐 이제 하나님이 공의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어쩔 때는 그런 악인들을 보면서 세상 악인들 보면서 하나님 빨리 이 악인들을 좀 심판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고백하기도 하는데 근데 또 어쩔 때는 저 자신을 이제 돌아보면서 또 이제 돌아보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더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내 자신 나한테는 그런 죄가 없는지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늘 깨어서 정말 저부터라도 이 영성 운동을 지속해야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들고 이런 운동을 계속 펼치는 가운데 모든 평신도들도 이 운동에 동참하면 주님께서 존귀한 은사를 주실 거라고 당연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서로 또 기도하시자고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잘 아멘. 듣고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 네.